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 안에보다 저 밖에가 더 환해하고 밝아요. 이런 날은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밖이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라는 그런 말이 실감되는 날들입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저기 산수유가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목련이 피어 있고 막 지고 있고, 심지어는 벚꽃이 몽우리 진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산천 초목이 알록달록하니 그야말로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광경을 볼 때 우리가 웬만큼 우리 삶이 피폐하고 어렵지 않은 이상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아름다운 봄 풍경을 만끽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름다움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비단 화사한 봄 풍경과 같은 그런 멋진 경관을 볼 때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아름다움의 어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중세시대에 아름다움의 이 아름이란 말은 어여쁜 계집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은 어여쁜 계집 같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외모가 빼어난 사람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고려대 한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아름다움의 아름이란 이 두 팔로 둥글게 모여서 만든 이 둘레, 요게 바로 아름다움이란, 포용하다, 품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름이라는 뜻이래요. 즉 아름다움이란 각각 독립되어 있거나 다른 것들이 서로를 포용해서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하는, 조화로움을 이루는 것을 바로 아름답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의미가 좀 퇴색된 감이 있지만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남북한이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좋았습니까? 참 아름답다. 그리고 각각의 경기에서 한 민족으로서 서로 뜨겁게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기도 했죠.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무엇이 아름다움이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뭘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돈다발을 볼 때 야,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물상을 하시는 어느 제가 아는 집사님은 폐자재가 가득 쌓인 창고를 볼 때 야,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시편 133편에서도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한 위대한 군주로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높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뭘 봤을 때 그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편 133편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 그 133편 그 옆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표제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즉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이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를 위해서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바로 공중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때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때도 아니고 아름다운 아내들을 얻었을 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볼 때마다 가슴 설레고 볼 때마다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한 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관을 목격할 때 그때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느끼십니까? 다윗은 그와 같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그에게는 정말 너무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 예배의 모습을 하나씩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추구하고 살아야 될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고백하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토록 가슴 벅차게 아름다웠던,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슴 벅차게 아름다워야 할 그 예배,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깨닫고 또 바라보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다윗이 말하는 예배의 아름다움은 바로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혹은 예언자를 세울 때 행해지는 예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론일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 제사를 집전하는, 즉 예배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치 환상을 보듯 묘사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그 기름이 그 옛날 전설적인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를 타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의 위엄 있는 탐스러운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이 성소 아래로 떨어져 내립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흥건히 가득 고인 그 기름은 순식간에 그 특유의 향기로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급기야 성전문 너머로 퍼져나가서 그 성전을 둘러싼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진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심을 그 향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 떨면서 그들은 입을 모아 하나님을 장중하게 찬양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 이것이 바로 예배 때마다 다윗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이미지인 겁니다. 그 아름다운 예배, 그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그가 예배 속에서 항상 누리기를 원하는, 가장 사모하는 예배의 아름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었다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떠올린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설교입니까? 강단입니까? 성경책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성전에 나아오셨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가장 사모해야 할 예배의 아름다움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은 곧 택하심을 뜻합니다. 성도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지명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 택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배가 무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지겹고, 어떤 이들에게는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배가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전 세계 80억이 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지명하시고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처럼 택하심을 깨닫는 사람, 기름 부으심을 느낀 사람에게만이 이 예배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너희들이 바로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즉 나를 택하시고 나의 죄를, 나의 사망을,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아름다운 덕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하기에 여러분, 누구든 이 기름 부음을 알지 못하고는 예배의 아름다움 속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이 성전을 적시고 성전문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향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아름다움은 바로 이슬 내림입니다. 이슬 내림. 우리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이 만년설의 신비함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날이 풀려서 따뜻해지면 그 만년설들이 조금씩 녹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 위에 마치 비처럼 흩날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곧 시온산까지 뒤덮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헐몬의 이슬이에요. 다윗은 본문 3절 말씀에서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려서 생명을 솟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예배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아름다운 이슬 내림의 축복이라는, 헐몬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영생이 뿌려지는 이곳이 바로 이슬 내림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슬 내림의 축복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슬 내림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최근까지 파묘라는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도 많네요. 영화의 소재는 풍수지리와 관련한 무속입니다. 요는 죽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묻히는가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서 어느 곳에 묻히느냐가 우리에게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가 복과 화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자리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보살피심도 인도하심도 생명 주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슬 내림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동의하고 순종해내는 바로 그 자리가 이슬 내림의 자리라. 최근 저희 아이가 다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점심 때 아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요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 순탄치가 않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왜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 그토록 어려웠을까에 대한 이유 중 하나를 밝혔는데 바로 요셉의 태도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고립이 되고, 고립이 되면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고난을 당하기 전 철없던 요셉은 항상 선을 잘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형들의 잘못을 다 고하고 부모뻘 되는 나이의 형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내 밑이 될 거야.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있었지만 정작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이슬 내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이슬 내림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즉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이슬 내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에, 즉 거룩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사람이 이슬 내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축복의 구역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 그 거룩한 자리, 그 축복의 지역에 거하심으로 이슬 내림의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이 말한 그 아름다움이, 즉 기름 부음과 이슬 내림의 은혜가 현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우리 천도리에 있는 초대교회 말고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우며 역사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영분별과 치유와 섬김과 구제 등의 은사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은사자들을 질서 있게 통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슬 내림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지금처럼 평안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각종 위협과 핍박과 심지어 감옥에 투옥되거나 순교당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대 공동체는 위축되지 않고 날로 성장하고 날로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모습을 두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와 같이 기름 부으심과 이슬 내림의 역사를 그토록 강력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어떤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가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운 것. 둘째는 서로 교제하며 식사를 함께 나눈 것. 그리고 셋째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쓴 것.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반복한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다른 점은 명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름 부으심도 이슬 내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얻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이상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더 이상 그 옛날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서화중앙교회가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 서화중앙교회, 이슬 내림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날로 부흥하는 우리 서화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함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함께 우리 교제하고 먹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영생의 복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리, 거룩함 안에 거하는 그 자리에 복을 주시고 영생을 선언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교회, 이슬 내림의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 안에 영생의 소문이 온 세상에 향기처럼 퍼지는 그 아름다운 서화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